우리 시간에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것과 마음의 귀로 듣는 것과 영혼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의 귀와 영혼의 귀로 들으셔서 이 시간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서술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125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로 추정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장면에서 그 막을 엽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그 이름은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즘에 수요 예배 시간에 열왕기상을 공부하는데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이 열왕기상의 시작은 다윗이 너무너무 늙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같은 의미라는 생각이 번뜩 듭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늙어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곳에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모세였을 텐데 그는 결국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합니다. 모세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산 위에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그저 눈으로 바라보며 거기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세번역으로 하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자신의 길을 계획해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인생의 진리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제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진정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는 모세의 죽음을 언급한 것 이외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종이란 말은 밑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모세를 밑에서 돕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모세의 시종으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잘 감당한 여호수아를 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일들을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 바꿔 말하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은 결심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근거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밟는 땅을 모두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관심 있게 보면 이 말씀은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미래의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표현 양식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확실한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절대 불변의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담대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나 희망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까닭을, 근거를 또 제시해 줍니다.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역하면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앞에는 감히 대적하여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답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행여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영원 불변의 진리이며 동시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고 정답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이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반드시 얻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무슨 뜻입니까? 용기를 내는데 크게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있어야만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크게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